스승이라고 하는 단어를 국어 사전으로 찾아보았습니다. 자기를 가르쳐서 인도하는 사람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승이란 사람을 바른 길로 인도하고 살만한 삶을 도와주는 사람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교회는 세상의 스승이 되어야 하고 성도는 세상 사람들의 스승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세상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고 살맛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것이 복음의 핵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모두가 다 스승이 되어야 할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주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라는 그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스승으로 살아야 할 우리의 삶이 어떠한 삶인지를 한번 깊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는 말씀을 들으면 어떤 생각들이 드십니까? 오늘 이 두 가지를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가장 먼저는 감사한 마음이라는 것이죠. 주님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될 것이다, 소금이 되어야 한다 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소금이다 하셨습니다. 보잘것없이 우리의 본질이 보잘것없는 부분들이 있겠지만 본질은 맛을 내고 부패를 방지하고 독을 없애주는 소금이라고 규정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도 부뚜막의 소금, 식탁 위의 소금이 아니라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있어서 세상이 덩달아 복을 받고 우리가 있어서 세상이 아름다워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과분한 소명이고 또한 과분한 칭찬이다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가능할까라는 생각도 또한 들게 됩니다. 창세기 12장을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망과 기대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이죠.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이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12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자, 아브라함이 이 말씀을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확신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그렇지 못했을 것입니다. 가진 것 없이 광야의 길을 촛발을 내딛는 순간이었습니다. 막막하고 두려운 고생길에 접어드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 상황 가운데 오늘 이 말씀이 과연 진정 믿을 수 있는 말씀이었을까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상황과 능력에 관계없이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애초에 그렇게 정하시고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어코 그렇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세상의 소금으로 사는 것이 불가능할 것 같지만 아브라함을 보면 가능성이 보인다는 것이죠. 우리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를 소금으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처지와 상황을 보고 우리를 소금으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그렇게 만들어 주시겠다라는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주전 597년에 예루살렘을 항복시키고 지도층 인사들을 포로로 끌고 갈 때 그들 중에 에스겔이 있었습니다. 에스겔이 환상을 보고 소망의 메시지를 전하는데 대표적인 것이 에스겔서 47장입니다. 어느 날 물이 흐르고 있는데 그 물이 닿는 곳마다 죽은 것들이 살아나는 거죠. 땅을 살리고 강을 살리고 그리고 마지막 바다를 살리기까지 계속 흐르고 흐르는 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물이 어디부터 시작되었나 봤더니 에스겔서 47장 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전 문지막 밑에서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47장 12절의 말씀 보니까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라고 반복해서 증언합니다. 세상을 살리고 사람을 살리는 물이 성전 문지방에서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에스겔의 이 말을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이유는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고 바벨론에는 성전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하나님은 무너진 성전을 다시 세우시고 그 성전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한번 회복시키는 놀라운 역사들을 이루어 가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와 교회가 세상을 살리는 일을 못할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그 목적으로 우리를 부르셨고 또 교회를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그렇게 하시고야 만다는 것이 성경의 진리입니다. 성전 문지방을 드나드는 우리를 통해 우리의 가정과 이 춘천 지역과 이 나라를 살리실 것을 기대하게 됩니다. 이러한 기대를 가지고 우리를 소금으로 부르신 그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나갈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태백에 가면 검룡소라는 것이 있습니다. 사진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저기 검룡소라고 써 있죠. 서울 한복판을 흘러가는 한강의 발원지입니다. 한강의 물줄기를 따라 올라가면 그 끝에 검룡소의 그 작은 샘이 있습니다. 샘물이 있습니다. 족인데요, 저기서 하루에 2,000톤 가량의 지하수가 솟아나는 그런 냉천입니다. 이것이 한강의 발원지가 됐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 교회가 또 우리 성도님들이 이 태백의 검룡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통해 무수히 많은 회복의 물들이 흘러나가서 많은 죽어져가는 사람들을 살리고 회복시키는 그러한 검룡소와 같은 살만 나는 또 회복시키는 그런 세상의 소금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한 가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는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 생각나는 것이 또 하나가 부담스러운 소명이라는 것이죠. 부담스러운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자, 소금은 쓸모 있는 소금이 되려면 부서지고 녹아져야 하고 무엇을 만나든지 스며들면서 희생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과 조건에서도 변함없이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물질에 섞이든지 물에 녹든지 끓이든지 항상 그 맛을 잃지 않아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하신 것은 세상에서 그렇게 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어떤 조건에 처하든지 희생을 각오하라는 것입니다. 어디에 있든지 어느 처지에 있든지 변하지 말고 믿음의 맛을 보여줘야 한다는 사명이라는 것이죠. 이 명령, 이 사명을 놓치면 13절 하반절의 말씀처럼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우리의 현실이 이렇게 되고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지난 11월에 목회데이터 연구소에서 한국교회에 대한 신뢰도에 대해 설문조사를 했는데 그 결과가 참담합니다. 신뢰한다가 21%, 신뢰하지 않는다가 76%, 그리고 모르겠다가 3%입니다. 어떻게 보면 좀 억울한 면도 없지 않아 있지만 중요한 것은 향후 어떻게 해야라는 것을 고민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야 이 신뢰 잃은 것들을 회복시킬 수 있나라는 것입니다. 이 질문을 했을 때 개신교인의 39%, 또 비개신교인의 49%가 가장 많이 대답한 게 뭐냐면 자기 교회에서 벗어난 교회의 공공성이었습니다. 이 말은 세상을 외면하지 말고 섬기고 희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소금이 돼야 한다는 것이죠. 옛말에 상농은 땅을 가꾸고 중농은 곡식을 가꾸고 하농은 잡초를 가꾼다라는 말을 합니다. 하농은 엉뚱한 일에 바쁘고 게을러서 잡초를 키우는 농부이고, 중농은 부지런해서 곡식을 잘 가꿔 알곡을 많이 추수하는 농부라는 것이죠. 그런데 가장 바람직스러운 농사꾼은 상농입니다. 상농은 알곡 농사를 짓기 전에 먼저 논밭의 토양을 관리를 제대로 하는 농부요, 토질 개선을 위해 퇴비를 주고 볏짚을 뿌리고 객토를 하는 사람입니다. 교회와 그리스도인도 하농, 중농, 상농이 있습니다. 하농은 엉뚱한 일로 시간을 뺏기고 게을러서 그저 세상에 치우쳐서 살아가는 그런 교회와 그리스도인을 하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농은 알곡 신자를 만들어내는 것으로 만족하고 우리끼리 행복한 것에 만족하는 교회와 그리스도인을 중농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이 중농만 돼도 아주 좋은 교회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상농 같은 교회,
또 상농 같은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소망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만이 아니라 인류가 살아가는 세상도 가꾸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곳에 있어서 이 땅, 이 세상이 완전히 달라지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제가 이 교회에 처음 부임을 해서 마음에 드는 것들이 아주 많았지만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오른쪽에 걸려있는 교회 표였습니다. 좋은 교회에서 위대한 교회로. 다 좋으시죠? 저만 좋은 거 아니죠? 저는 이 표를 보면서 정말 저렇게 되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상농, 중농 중에 중농은 좋은 교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많은 알곡들을 키워내고 성장시켜서 아주 좋은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위대한 교회는 중농에서 멈추지 않고 상농으로 가야 됩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만 즐겁고 행복하고 좋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을 더욱더 바뀔 수 있고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때문에 세상이 변화되고 우리 때문에 세상이 행복해지는 그런 상농의 그리스도인, 상농의 교회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찍어버리고 빼버리는 희생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과 똑같은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마가복음 9장을 보면 쉽게 깨달을 수 있습니다. 9장 43절, 45절, 47절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만일 내 손과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그리고 바로 뒤에서 9장 50절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본문과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즉 찍어버릴 것을 찍어버리고 빼버릴 것을 빼버려야만 좋은 교회 또 좋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문자적으로 손과 발을 막 찍어버리고 막 빼버리라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그만큼 단단히 각오를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 희생을 다짐하는 결단과 각오와 의지와 노력 없이는 결코 교회와 우리가 세상에서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속으로 나는 소금이 되고 싶지 않다. 나 때문에 누군가는 행복하지만 나는 뭔가를 찍어버리고 빼버려야 하는 이 아픔을 나는 원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는 말씀은 이 팔복과 긴밀히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13절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하실 때 이 너희는 휘메이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 너희는 11절과 12절에 나오는 너희는과 동일한 단어입니다. 자, 너희는 어떤 사람입니까? 주를 위해 희생하는 사람, 주님 때문에 고생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바로 소금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사람은 오늘 11절에 복이 있나니라고 이야기하죠. 이 복이 있나는 이하의 복은 마카리오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팔복의 복이라고 하는 단어도 동일한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즉 이렇게 희생하고 헌신하는 삶을 살면 팔복과 같은 복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복이 어떤 복입니까?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위로를 받을 것이며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하나님을 볼 것이며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자, 이쯤 되면 여러분들은 그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도 소금이 돼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도 안 가지시면 큰일 납니다. 오늘 하나님은 세상의 소금처럼 삶을 살게 될 때 그것을 통해 놀라운 복을 준비하시고 약속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그리스도인들 또 교회가 소금 되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제가 인터넷에 검색을 해봤습니다. 소금이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가는 교회가 몇 개나 될까? 몇 개나 될까요? 빛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항상 원하는 부분들이잖아요. 빛이 되고 싶으시잖아요. 두 가지를 찾아봤는데요, 빛은 셀 수가 없어요. 너무 많아요. 근데 소금은 단 3개의 교회밖에 없습니다. 그것도 인천에만 있습니다. 바다가 있는 인천. 다른 교회는 소금이란 단어를 사용하지 않아요. 왜요? 그만큼 소금이 되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또 인터넷 검색해 보지 마시고요. 중요한 건 그만큼 우리는 희생과 헌신을 하고자 하는 마음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우리에게 세상의 스승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스승은 남을 가장 행복하게 만드는 존재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세상의 소금이 되라는 말씀도 동일하다는 것이죠. 때로는 희생을 각오해야 하고 헌신을 각오해야 하지만 그것을 토대로 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사명을 부담스럽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어떻게 하면 세상의 소금이 될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희생하고 헌신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영미 시, 이게 청년부 예배 때 한번 이렇게 읊어준 시인데요, 이영미 시인의 도마라는 시가 있습니다. 너무 좋아서 다시 한번 이 오후 저녁 예배 때 읽어 드리려고 해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방패보단 도마가 되기로 했어. 모두가 피하는 칼, 늠름히 받아내며 울퉁불퉁한 모든 삶의 재료 내 안에서 알맞게 반듯해지고 다져지는데 까짓 칼자국이야. 한두 개일 때 흉터. 삶이 되고 보면 꽃보다 향기로운 무늬가 된다. 시의 마지막 대목이 참 아름답지 않습니까? 까짓 칼자국이야. 한두 개일 때 흉터. 삶이 되고 보면 꽃보다 향기로운 무늬가 된다. 다들 도마로 막 음식 많이 써시죠? 그 도마 위에 올려진 음식이 도마로 말미암아, 칼로 말미암아 아름답게 바뀌어지잖아요. 그때 흠집 나는 그 도마의 칼 흠집 그거야 그것쯤이야. 꽃보다 향기로운 무늬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의 소금처럼 살기 위해서는 이 도마와 같은 흠집들이 나기 마련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이 마지막에는 아름다운 향기가 될 수 있다는 그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사명,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 사명을 잃어버리지 마시고 늘 간직하시고 최선을 다해 소금의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전으로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고 또 귀한 예배를 통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주신 귀하고 복된 사명, 아름답고 행복한 이 사명을 잘 감당하여 세상을 아름답고 행복하게 만들어가는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교회에서 위대한 교회가 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